6월 1일이고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과 6월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읍내 변두리 기와지붕을 한 단독주택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청 마루 위에 현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액자죠. 하나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한글로, 대부분 가우는 한자로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한글로 가까울수록 존경함을 더하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47년 전이에요. 가까울수록 존경함을 더하라.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확 박히더라고요.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 선생님의 가훈인지 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어떻게 부를까, 호칭을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거울을 보고 여보 연습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자기야, 어이 이런 것보다는 여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아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성직자니까 목사니까 더 그러기도 했겠지만 그 말이 상당히 저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아내에게 존칭을 쓰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젊은 남편분들 계시면 아내에게 존칭을 쓰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칭을 써가며 부부싸움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댁이 시골인 아내가 있었어요. 요즘 모내기가 한창인데 남편이 아내 보고 함께 가서 좀 돕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바쁜 일이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야, 도대체 왜 그래? 누가 너더러 일하래? 내가 다 한대잖아. 너는 따라만 와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거를 존칭으로 바꿔봅시다. 여보, 도대체 왜 그러세요? 누가 당신들을 일하라고 그래요? 내가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은 따라만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세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에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부부싸움 자주 하시는 분 없는 줄 압니다만 혹시라도 자주 싸우시는 분이 있으면 말을 바꾸세요. 존칭으로. 그리고 딱 규칙을 정하세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존칭을 쓰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 존칭을 쓰겠다. 부부싸움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이혼해. 이 말은 절대 안 된대요. 이혼해. 그러니까 이혼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 나도. 그래. 그러면 하자. 갈라서 이혼해. 그래가지고 법원으로 가는 내내 후회를 엄청 한대요. 그런데 자존심상 못 물러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그 이혼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에 따르면 두 분이 서로 이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혼한대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혼 안 하고 잘 사신 분들, 자녀분들에게 꼭 가르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은 안 돼. 막말을 하면 안 되죠. 폭력도, 남편이 폭력 쓰는 분들 있잖아요. 폭력도 한 번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2번 하게 되면 반드시 3번 가고 4번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한 번 폭력을 아내에게 썼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각오와 결단, 하나님 앞에 회개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수습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제 가정폭력이 있는 집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을 때려가지고 경찰서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신문을 하나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남편이 엄청 근육질이에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맞았다고 둘이 찾아왔는데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진짜 맞아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와서야 진짜인 줄 알았대요. 요즘은 여자분들, 아내분들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맞고 사는 시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으로 시작하죠. 연쇄살인도 한 번으로 시작되지 않겠어요? 2번 가면 절대 안 돼요. 김창호 씨 아시죠? 남자 형제 둘이 나왔더라고요. 동생이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을 하면서 자기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대요. 아버지가 홀로 이 2 아들을 키우다가 췌장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좀 치료하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을 좀 봐달라. 그런데 이 엄마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한 겁니다.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대요, 아이들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형이 동생한테 엄마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큰형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엄마를 찾아보자고. 자기는 엄마를 보고 싶은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김창옥 씨가 큰아들에게 그러면 왜 엄마를 찾아보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금년 9월에 결혼을 한대요. 엄마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결혼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엄마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대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도 분명하게 무슨 사연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을 거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리 그럴지라도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아이들을 찾아보지 않은 이 엄마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나눌 수 없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좋아서 이 남자 선택해서 결혼했는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남자를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짝지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잘못 결혼해서가 아니라 잘못 살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커피가 가장 맛있는 온도를 찾아보니까 85도에서 90도 사이에 그 물에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 바리스타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성 한 분이 최종 우승을 한 전주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식었을 때 맛있는 커피가 진짜 맛있는 커피다라는 거예요. 식었을 때 마시면 이게 정말 맛있다. 이 커피가 가장 좋은 온도를 쓴 가장 맛있는 커피래요. 사랑에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울 때는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사실 잘 안 보이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랑에 식으면은 이게 실체가 보이기,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런데 우리는 뜨거웠을 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울 때는 주님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게 식으면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은 뜨거웠을 때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 신앙이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뜨거웠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도하다가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히 뜨거워지죠. 이때의 신앙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도 일어나니 오늘 이런 주일처럼 평범할 때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서 있느냐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좀 모자라도 점수를 많이 주죠. 좀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자꾸 이쁘게 봐주죠.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신앙을 하나님 평가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진짜 신앙은 평소에 평범할 때 어떻게 신앙을 하느냐가, 식었을 때, 가슴이 식었을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매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에서 은퇴하고 나서 어떤 예배자가 되는지가 이제 진짜 저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로서 있을 때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장로에서 은퇴하고 나면은 내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여자들은요, 지금도 남편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강사분이 나와서 얘기해요. 이슬람 전문 강사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탈라크 딱 3번 말하면 그냥 자동으로 이혼이 돼요. 파키스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일부 이슬람에서는 이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잘 그걸 따르지를 않는다고 그러죠. 인도도 법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자는 남편에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남자만 할 수 있어요. 남자만. 탈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이혼이라는 뜻이에요. 이혼해. 반찬 좀 맛이 없어요. 그래 남편이 이혼해 딱 3번 하면 그냥 자동 이혼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는. 그렇게 이혼하고 50번 결혼한 남자도 있습니다. 문자로, 휴대폰 문자로 보내도 똑같대요. 휴대폰 문자로 이혼해, 탈라크 3번 보내면 이혼. 오늘 사모님 제가 보내려는 거 모르니까 좋지 마세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당사자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부부를 갈라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내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들에게는 너의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복종하라 라는 헬라어 원문 히포타소라는 이 원문에서 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뭐냐? 요즘은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종이 헬라어로 헤페레테스예요. 근데 이 헤페레테스 이 단어와 오늘 복종하라 이 단어가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남편의 종이 되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남편의 말에는 복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게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33절에서 말씀하거든요.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22절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33절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존경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종하라라는 뜻이 존경하라는 뜻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까닭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종은 종인데, 남편의 종은 종인데 사랑의 종이에요. 노예는 노예인데 사랑의 노예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종으로 사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남의 집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흔히 있었죠. 식모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 집의 모든 일을 대신하는 거죠. 매일 청소하랴, 빨래하랴, 식사 준비하랴, 한시도 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 아들이 이 아가씨에게 반해서 청혼을 한 겁니다. 이 부잣집 부부도 이 아가씨가 딱 마음에 들어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신데렐라가 된 거죠. 엊그제만 해도 이 집의 식모였는데 이제는 엄연한 이 집의 며느리가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집이 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달라진 것은 없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빨래를 해도 행복하고 음식을 해도 행복하고 뭘 해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기 때문이고 존경하는 시부모님을 위해 사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노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아내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이에요.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으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바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1번이라는 얘기예요. 친구보다 아내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은 남자분 중에 친구가 더 우선인 남자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집 치고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자식보다 아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들이 자녀가 한둘밖에 없으니까 남편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만 위해서 사시는데, 죄송하지만 어느 날 배반당하는 날이 곧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배반하셨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하고 사시죠?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내가 받은 만큼 부모님에게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분은 반드시 후회하고 심지어 자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최근에 어느 분이 그래도 남편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엄청 위로가 됐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그래도 남편밖에 없더라.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가 와서 간호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내가, 결국에는 남편이 그렇게 곁에 있어줘요. 자식보다 성경은 아내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보다 아내가 우선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부모 되는 우리는 서운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간에서 부부보다 더 우선인 것은 없어요. 부모보다도 더 우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은 도와주러 가자, 아내는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 가야 돼요? 아니면은 안 가야 돼요? 억지로 아내 끌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도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하면요, 나 위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내의 위주로, 아내는 본인 위주로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의 위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부부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효도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아내가 우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 너희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목숨보다 나보다도 아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부의 윤리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어디가 있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혹시 못 사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내 판단, 내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제 아내는 저와 25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25살짜리 새댁이 시집 와가지고 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 신혼여행에 돌아와서 처음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배추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았는지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김치를 어떻게 담궈야 되냐고. 오죽하면 저한테 물어봤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자유전 사삭 꺾은 어머니한테 뭐 음식이 짜다, 오늘은 뭐 시다, 뭐 맛이 없다, 왜 이렇게 했냐. 저희 어머니가 사삭 꺾은 그러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각오를 했거든요. 난 결혼하면은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물어보지 마시라. 내가 한 번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평생을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혼자 이 배추를 해서 소금 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김장을 하려고 보니까 배추가 그냥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간이 안 됐어요, 간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대로 음식을 잘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살면서 음식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다 보니까 그래도 어디 가면 음식 못한다는 소리 안 들을 만큼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요, 감사하게도 부부 사이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부부 사이가 좋은지를 봐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분들과 어울리세요. 남편을 내가 가르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변화가 안 돼요. 일단 선입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 좋은 분들 가서 보면은 대부분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내가 남편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이게 남편이 절대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가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면은 남편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른 집은 다 나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설거지를 남자들이 다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설거지통에 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 꽃도 가꿔야 아름답고요, 가정도 가꿔야 아름다워요. 그냥 놔두면은 아름답지 않아요. 지식을 따라. 저 텃밭에다가 고추 모종을 심었잖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유목사님, 우리 전사님들이 고생에 땅 파가지고 심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사모님이 저희 아내가 진딧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유튜브에서 봤다고
이 어성초를 뜯어다가 끓이고 거기에다 식초를 타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져다 놨어. 그리고 이제 뜨거우니까 못 붓잖아요. 그래서 식으라고 놔두었길래 제가 아내가 고생할까 봐서 제가 식었길래 해질 무렵에 물을 조리개로 물을 주고 왔습니다. 제가 준 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많이 주면 좋은 줄 알고 또 줬대요. 진딧물 그냥 완전히 박멸을 시키려고. 다음날 가서 보니까 5그루가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고추가 고추보지 5개가 딱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각하동 농산물센터 갔을 때 7개를 사다가 죽은 놈 다시 이렇게 바꾸고.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많이 사랑하면 좋은 줄 알고 많이 사랑해 줬더니 오히려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많이 주면 좋은 것 같고 무조건 잘해주면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지식이 있어야죠. 오늘 성경은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이에요? 성경의 지식이죠.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 무엇보다도 아내를 제1번으로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라.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